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분 몸이 성소 휘장되셔서 십자가로 몸짓고 펴려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예전에 그분들 전부 다 음부 다 계셨습니다. 전부 다 음부 계셨는데 때가 되니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 하데스 그 지옥은 계속 지금 존재할 것이고 그럼에도 음부에 있던 사람은 하늘문 열림으로 다 천국 올라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 갔는데 모세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만납니다. 왜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오전에 시간 때문에 또 자세히 못했지만 오해는 마치는 시간이 끝난 시간이니까 얼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벌써 긴장하는 빛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돈을 설명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아멘 하시는군요. 돈 좋아하면서. 예수님이 돈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답니다. 비웃습니다. 이때 돈 이야기가 뭡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 불의한 청직입니다. 왜 불의할까요? 우리가 다 불의합니다. 왜? 청지기는 돈을 맡겼거든요. 하나님의 돈을 맡기셨는 거라. 돈을 맡겼는데 그걸 우리 거라 하거든. 전부 다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청 못 들어갑니다. 저 그거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거라. 비웃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건데 지 거라고 박박 우기고 그래 섰는 거라. 그래 불의하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저는 일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미리 그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야, 내가 일을 그만두면 어쩌고 일하자에 힘이 없고 비를 묵자에 부끄럽고 옳지 이러면 되구나 하고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돈 빌려간 사람 전부 다 불러가지고 니 얼마 빌려갔노? 1,000,000원입니다. 내가 800만 원 지어줄게. 200만 원 갚아라. 니 뭐 빌려갔노? 살 100석입니다. 그럼 내가 50석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부 탕감을 다 해줬습니다. 주인의 돈을 축냈거든. 그런데 주인이 와서 굉장히 칭찬했대요. 주인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 줬는데 주인이 기뻐했다고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자, 보십니다. 탕감은 자기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이면 자기 돈 가지고 빌려간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용서하고 탕감을 해주는 거라. 그래 주인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하나님 돈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보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이 있고 땅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땅에 사는 사람이 뭐랍니까? 저 무익하고 쓸데없는 종을 수족 결박해서 바깥 온데 내쫓아라. 영원히 슬피며 일감이다. 점을 가지고 땅에 사는 자 청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간다고 해? 바깥 어느 데 갑니다. 바깥 어느 데 어딥니까? 예수 믿으나 외식하는 자가 가는 곳이 바깥 어느 데입니다. 박명근 목사님이 지옥과 깡감한 데를 갔다 왔는데 지옥이 훨씬 편하더라고. 그래야 돼. 여러분 5,000도 불에 튀기시는 게
소금, 연탄불에 소금 넣으면 탁탁탁 튀듯이 목에 그래 튀김을 바는데 그래도 그 지옥불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캄캄한 어두운 데가 고통이 되면 지옥불이 더 낫겠다고 그런 감정에 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니까 전부 다 벌거벗고 있는데 온갖 벌레가 막 몸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막 그 처참함은 보지를 못하겠다는 박영기 목사님 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늘에 살지 않은 자들은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바깥 얼음에 쫓겨난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사는 것이 뭘까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서 쓰지 않는 겁니다. 11조 안 드리나요? 그거 곤란한 거라. 그리고 하늘에서 하더랍니다. 주님의 뜻 받들어 고지하든 선교하든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거거든. 근데 결혼하지.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자기 돈도 아니면서 자기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다 쓰는 거라. 무조건 다 사망입니다. 사망. 지옥 들어갑니다. 지옥.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고 있는 거라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고로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설교 못 듣습니다. 왜? 비웃거든. 예수님 말씀하셔도 비웃는데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말씀 전해가지고 잘 바뀌십니까? 어디? 겸손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정을 가지고 친구 사귀라. 정을 가지고 충성하라. 지혜에 정한 것에 충성한 자가 재물로 충성의 기본입니다. 가장 적은 충성입니다. 가장 적은 충성한 자는 가장 큰 것에 충성할 것을 맡긴다는 거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돈으로 하나님이 충성하면 그 다음 세계에서 크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맡기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 어떤 삶이 소개가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그래도 자,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에 독수리 떼가 모든 시체를 전부 다 뜯어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년 왕국 끝날 때 이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대. 마지막 끝에 다시 나와가지고 만국을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에 모든 마귀의 사자 지옥불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세계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억수로 재미있게 싶대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신령한 몸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라. 그리고 이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목뱀 당한, 숭례 당한 사람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요, 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전부 다 있다 맞고 성경에 맞춰 만들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에서 신령한 몸 입은 사람과 그리고 이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실제 육체 가진 사람이 공존합니다. 우리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이 천년 동안 함께 통치를 하는 거라. 그러면 저기 정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거기 이 천년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 때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후에 둘째 부활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에서 크게 충성하는 자를 주시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여기나 그 다음 세계에서 어떤 포지션을 주실 것인가 평가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또 중요하게 길게 설명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이때에 적기 전 것에 충성한 자는 적기 큰 것에 충성하게 하시겠다는 포지션이 뭔가 그거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삶이 이때 어떤 것 맡길 것인가 그걸 평가받는 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 여시면 이때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땅 것에 눈멀어 이 땅에 살아야 돼. 여기 가서는 개털마저도 없습니다. 개털마저도 없습니다. 조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이때를 자주우셔야 합니다. 저는 저 가서 한 자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성전된 종아, 니 참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가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받들어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이 영생 복락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어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거든요. 나머지는 사거리다 지옥입니다. 사거리다. 받기 어렵지만 사거리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데 그뿐 아닙니다. 해의 권세, 달의 권세, 별과 별의 검수가 다 다르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자가 있고 12보좌 앉을 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 다 찾습니다. 12사도가 자리 잡을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의 문과 기초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요 12사도 이름이 있거든. 그들이 다 차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보좌 빼고 여자에게 몸 더럽히지 않은 정절 지킨 자, 어린 양이 이끌림도 따라가는 자, 이름하여 14만 4천 명. 나 그거 들어가고 싶어요. 14만 4천 명. 그런데 거기는 몸 더럽히면 안 되는 거라. 거기 도대체 얼마인가? 물론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았겠지만 자격이 여자로부터 정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 번에도 바람 피웠다면 그건 못 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14만 4천 다음에 수십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무리만 들어가도 장대입니다. 거기만 들어가도 장대입니다. 근데 일단 성경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 이때를 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 영광이 말 때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가십니다. 한 자리들 하세요. 여기서 한 자리들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움교회에서 그 자리가 많으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 꿈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되는 대로. 일단 우리 삶은 이때는 첫째 벌에 동참, 무조건 목 잘리기 전하면 첫째 벌에 동참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목 잘려야 되고, 어쨌든 여기나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그때에 하나님이 뭘 맡기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전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재물도 그렇지만, 재물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계를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설명이 다 됐나요? 뭐 때문에 꺼냈을까요, 내가? 아침에 제가 구제 얘기 좀 했죠, 구제. 마주 가니까 그때 생각나더라고.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오시면 천원씩을 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통장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허락 없이 남의 동네 할매, 할비들만 주냐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소리 하니까, 이 동네 본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 명절 지나면, 이 본토 계신 어르신께도 돈 나누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천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말버스, 전철 타고 보증역 내려가지고, 걸어옵니다. 천원 받으려고 말버스 빚내면, 오라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분 걸음으로 한 시간까지 걸리거든요. 한 시간 걸어서 오는 거라. 천원 받으시려고. 받았지. 그 다음 것처럼 부지런한데 부지런해. 근데 이번에 우리가 늘 그랬는데, 이 동네 어르신도 그래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탕, 과자, 이것도 조금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 1,000원하고 넣어놔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거 어쩌라고? 고정금 내시라고? 그래, 안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경로장치 해야 되거든요. 저 어떻게 할 건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해운대에 있는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이, 그거는 아파트 더 붙었습니다. 빌라고. 하도 시비를 걸길래, 그 다음부터 퍼졌대요. 퍼주니까 말이 없다라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작년에, 올해입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와이프가 일본 엔카 가수래요. 엔카 가수를 불렀는데, 예수하면 사람이 250명이 나왔다. 250명 교회에. 그리고 여기다가 공연을 만들어가지고 엔카 가수가 노래했는데, 야, 교회에서 그러면 되나? 그럼 그것도 좀 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죠. 우리도 엔카가 좀 초청해가 좀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쁘게 해주면 동네 조용합니다. 자고 어른 자식이면 그래서 좋은 일만 하면 다 입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신 때 우리 가는 데마다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 타고 저는 넘어가 보시면, 언덕 넘어가면 오른쪽에 완전히 판자촌이다. 판자촌. 이야, 지나가면서, 아니,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역이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때 되면 살 올라매고 다 찾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심으셔입니다. 그래, 잼을 가지고 하늘에 살아는 거나 땅에 살지 말고. 그러니까 11조야 헌금이야 당연하지만 건축 헌금이니 구전이 이거 다 하늘에 찾는 거거든. 그래서 그래 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자, 불행 성격 처음 탕감을 대주는 거라.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10분의 1 우리가 아닙니다. 11조로 놓아집니다. 11조 손대면 모든 나라가 내게 저주를 받고 나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땅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땅에 황충이 있고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고 온 땅이 황폐한 거라. 그런데 11조 드리면 그 모든 자유가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말씀이 순종하면 땅이 회복되지만 11조가 정확하면 모든 다 회복 다 됩니다. 황성 거마지에 열매가 기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도 열매거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땡감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음이 타고 와야 되는 거라 황충 생깁니다. 다 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11조 손대면 그러면 더 말하면 잔소리고 지금 11조가 아니라 11조 뺀 나머지 금액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걸 평가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하늘에 샀는가 땅에 샀는가.
그런데 불의한 청년은 땅에 사거든. 지 것처럼 했거든. 주인이 맡기신 주인을 기쁘시게 모였거든요. 너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돈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 거라. 그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보십니다. 14절. 바리새인으로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쭉쭉 내려가셨다고 보십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음이 시구리라. 보십니다. 율법에 이것도 한 획도 천지가 없으면 없을지 율법 한 획도 없으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 다시 시작.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돈 비유하는데 돈 비유를 안 듣고 비웃는 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돈만 된다면 안에다 버리는 거라. 돈만 된다면 좀 안에 버린 얘가 왜 넣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은 하나님의 돈을 지 돈처럼 뻔뻔하게 쓴 불의한 청지기의 돈 문제를 얘기하거든. 그런데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안에 버린다. 왜 안에 버릴까요? 돈 때문에. 아예부터 남편이 돈 안 받고 이혼했지. 돈 때문에. 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조강지도 세리 버리고 새 장가 새 시집에 갈 수 있다는 거라. 사거리 찬다. 이거 다다란 얘기. 기가세미. 예수님이 그 다음 부자 나사로 예화를 듭니다. 부자 나사로 예화 들기 전에 부자 나사로 예화를 왜 들까요? 네 같은 놈은 전부 다 지옥 간다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같은 놈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거든. 누구? 돈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 제목이 뭔데? 부자가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부자는 예수 잘 믿었고 예수 안 믿었고 거지는 예수 잘 믿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민족 공동체거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안 믿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자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위로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시는 거라. 왜요? 불의한 청지기거든. 하나님 맡기신 돈을 지 거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고 하늘에 안 살거든. 사거리 지옥입니다. 기가세요. 그 두려운 말씀이 여러분. 돈에 걸리지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 그러니까 11조는 노타치고 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라.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맡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살아는 거라. 그러고 보십니다. 1억을 맡겼다. 그러면 인생 다 끝나고 나면 적어도 1억은 하늘에 사 있어야 되는 거라. 10억을 맡겼다. 그럼 10억은 사 있어야지. 그런데 한 달을 맡겼는데 다른 달 맡겼다. 10억을 맡겼는데 50억을 하늘 망가놨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50억을 사을까요? 무조건 퍼줍니다. 무조건. 친구 사귀고 돈 가지고 무조건 충성하고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돈 귀하게 여기면 다 불의한 청지기 됩니다. 돈 귀하게 여기면 전부 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어쨌든 돈을 천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는 돈을 천히 여기게 되는 거라. 돈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불교,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불교 전부 다 지옥입니다. 너무 셉니까?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맞습니까? 돈 문제 조심하세요.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라면 부모도 마누라도 자식도 남녀도 상관없다. 그 인간 치고 지옥 안 들어갈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십니다. 다시 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왜 버릴까요? 돈 때문에. 돈 문제거든. 지금 오늘 요즘 애들 상황을 좀 매일 들었는데, 이야, 참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남녀를 만나 교자면, 남자도 물어보고 여자도 물어본대요. 연봉 얼마냐? 그럼 직책이 뭐냐?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어느 자리까지 연봉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그거 다 물어본대요. 그거 물어보고 딱 맞춰가지고 내하고 지하고 보태가지고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삶이 되겠다. 그림이 좀 비슷하면 그 다음 교제가 들어간다며. 근데 안 맞으면 아예 만나도 안 돼, 만나도.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하는 말 물어보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왜 회비가 없어가지고 학자금 빌리지. 그러니까 거기 뭐 몇천만 원 되면 나 갚아야 되거든. 와가지고 교자다가 학자금 빌린 게 있냐? 있다 그러니까 말없이 가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도 없더랍니다. 왜요? 지가 공부할 때 학자금 아니고 내가 시집 가가지고 내가 장가가지고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야, 무시무시하지. 우리 때 눈만 맞으면 다 해결 다 됐습니다. 눈만 맞으면. 지금은 눈 맞출 일도 없는 거라. 그 조건 때문에.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망조입니다, 망조. 망조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전부 다 지옥 갈 상황을 만드는 거라. 전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시대 조류를 따라가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 가족 안 돌아보지. 그러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믿는 자가 돈 때문에 마누라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돈샵 찾아간다. 사그리다. 지옥입니다, 지옥. 녹음 16장에 그걸 이야기하거든, 그걸 지금 여러분. 돈에 대한 어떤 자세로 사는가 자세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둘이가 잘 살았는데 돈 때문에 마누라 쫓아 보내는 거라. 그리고 지도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이 여자도 또 남자기 시까지. 그래, 버렸습니다. 돈 없다고. 그런데 이게 이혼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 세계 법은 이혼을 합당하다고 해줘도 한 나라처럼 이거 이혼이 불가합니다. 왜요? 엄연한 연고거든. 처음에 돈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 엄연한 연고 외에 아내 버리면 이다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는 이혼했지만 한 나라 이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아내 버렸다. 이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남자 이 관계 가늠입니다. 지가 다른 여자 만나지 이것도 가늠인가라, 가늠. 왜 될까요? 다 심판이니까. 어떤 심판?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분. 비가칩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우리 신앙보다 앞지르면 다 위험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 다음 18절 다음에 19절 왜 지옥 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를 일으키는데 몇천만 원 호가하는 옷을 입습니다. 보면 옷에다가 피족입니까? 그 피를 물감으로 염색을 하는데 적어도 몇천만 원치 잡아야 나올 옷감 색이 나온대요. 그걸 발라가지고 비단을 만드니까 얼마나 비싸면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하는 거라. 그 다음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헌대한 분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 창에 떨어지는 것을 배 분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할더라.
그런데 둘 다 죽으십니다. 그럼 부자 제목이 뭘까요? 아니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그 거지들에게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거쳐내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충성해야 되거든. 근데 지만 잘 먹고 거짓 나서로 그돈 내팽개치는 거라. 그 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하늘나라에서 이걸 문제 삼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이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버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왜 지옥 들어갔나요? 불의한 청지기거든. 어쨌는데 가진 재산 가지고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탕감해 주거나 도와줘야 하는 거라. 다시 할게. 이 부자는 하늘이 사지 않고 전부 다 땅에 육신상에 썩어 빠질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 그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왜 한다고요? 지옥 다 들어갑니다. 자,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뭡니까? 돈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가 살았는 거라.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근데 지끄러워하고 전부 다 땅에 싸고 지 좋은 것만 다 했는 거라.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받고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왜 위로받고 왜 고민을 받나요? 적어도 이 거짓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서 주워 먹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 죄를 안 짓는 거라. 왜 지옥 갔다고 해? 왜 천국 들어갔다고 해? 왜 아브라함처럼? 전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노만 16장은 돈 문제 걸리면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불의한 청지기요.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제목인 거라. 어떠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있어 여기서 내가 건너가고자 가지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며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해서 저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지옥 가도 고통받는데 자기 부르짖음, 자기 외침은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포기. 자, 뭐합니까? 나는 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 어딜까요? 육신의 아버지 집도 있고 영의 아버지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옥 들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 있는데 탁 지옥 들어오겠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별이 내 아버지 집에 그 형제 5명을 나서를 보내가지고 지옥에 있는 걸 깨달아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하소합니다. 그러니까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변함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다시 할게. 율법 하신다. 율법.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면 율법 말씀도 안 받지. 그러면 죽은 자가 사라지게도 그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 위험합니다. 이게 죽고 난 다음 세상에서 받을 심판 원리입니다. 심판 원리. 이거 걸리면 심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돈 좋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에게 네 같은 놈은 100% 지옥 간다 하시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네 같은 분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예수님을 딱 집어가지고 부자 나사로에게.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이야기일까요? 팩트일까요? 사실입니까? 지어낸 겁니까? 지어낸 겁니까? 사실입니까? 왜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거라. 부자는 예수님이 인권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그 거지는 나사로 이름 딱 얘기하시는 거라. 저는 가문에 나사로가 있을게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 없습니다. 다 어떤 비라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을 다 풀어내시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돈 너무 벌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부자되고 되었으면 사거리다 멸망에 들어간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사후 심판 원리가 딱 나오거든.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 줍니다. 안 믿습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요? 그 길을 모르거든, 길을. 길을 모르니까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까지 해서 삶을 살아가시면 적어도 지옥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돈 좋아하는 분 있을 줄 압니다. 아멘. 돈 좋아하는 분 아멘 아멘. 돈이 정녕 싫단 말입니까? 좋다 않고 싫다 않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돈에 관한 조심해. 여러분, 뭐 말씀드리니까 돈만 그렇습니까? 네 말로 어렵다를 받고 네 말로 정리하면 당합니다. 입에 파수꾼 안 쓰면 경건 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하나 잘못하면 10개 다 잘못한 겁니다. 10개 다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 그 다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 붉은 지옥불에 막 부자가 막 소리치고 막 난립니다. 뜨거 죽겠다고. 좀 실감이 납니까? 자, 여기가 음부입니다, 음부. 죽은 자 가는 세계가 음부인 거라. 그런데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에 있을까요? 천국 가는 길이지만 성소로 가는 길이 안 났거든. 언제 이 나사로가 천국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운명하실 때 그 상징으로 무덤이 갈라졌지. 죽은 자 살아나지. 상징입니다. 땅에 죽은 자가 전부 다 하늘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 음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의인 반열에 선 자들이 예수님 운명할 때 길이 나자마자 그때 아마 무더기로만 싹 올라갔겠나요? 아멘을 안 하시군요. 다시 말 무더기로 싹 감겼겠네. 그 스파크가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설명 잘 못하겠는데 어떤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 막 스파크가 번개가 치고 지인 때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왜요? 영적 세계에서 굉장한 파장이 있지 않았겠나? 왜요? 여기 있던 의의 부류가 주님의 십자가 피해서 완전히 옮기는 단체적인 이사를 가는 그 현상이 스파크가 일어났겠나? 뭐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걸 안 나와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그런 일은 안 하겠는가? 그 언제 올라갔겠습니까? 그 요 시다가 선문 따라갔겠습니까? 아니면 지에 올라갔겠습니까? 일단 다 올라갔겠지 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인데 지옥불은 남아있대. 이 음부, 아브람 품에 있던 열째 품에 갔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이 불 속에서 부자가 막 뜨겁다 난립니다. 뭐 합니까? 불 속에서 뭐 합니까? 말을 합니다, 말.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어주는 거라. 음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옥부터 말을 하더라고, 말을. 와, 뜨거워. 내 형제 5명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말을 하는 거란 말을. 제가 예전에 부목사할 때 한 집안이 단서로 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집을 다 6명이 영접시키고 했는데 자기 딸 추모식이 있다고 와달라 합니다. 다 고민이 됩니다. 이제 막 집안 전체가 간 믿어가지고 뭐 묻지도 거절도 못 하겠고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다 얘도 처음 믿는데 자기 딸이 1년 전에 죽었는데 목사를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 그래 예배 안 한 게 좋거든요. 죽었는데. 그러고 예수님 처음 집안 돼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이거 설교하면서 미안하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딸, 여러분의 여동생 지금 지옥불 들어갔다. 그거 어쩌겠노? 내가 들란 게 아니다. 지옥불 들어갔더라. 그런데 지옥불에서 뭐 하겠노? 내 아버지 집에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오빠들 많습니다. 그들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거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어쩌든 딸, 여동생 지옥에 있는 거 하나만 족하고 다른 거 절대 지옥 보내지 말고 잘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그 진실인데. 우천도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십니다. 사람이 죽으니 끝이 아니더라고. 죽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그 영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걸 아브라함이 들어주더라고. 이게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 보고 네 동생 피소리가 땅에서 내 호선다는 거라. 자, 땅인데 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네 억울한 호소가 내게 다 들린다는 거라. 지금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서 그 땅이 죄 없는 자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피 속에서 하나님 억울하다고 얼마나 외치합니까? 못 듣지. 들으면 다 들립니다. 다 여러분. 어디마다 무지한 자가 흘린 피자국 있는 사람마다 그래서 하는 게 호소합니다. 호소. 완전 범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 왜요? 죽고 난 다음부터 영의 혈을 사용하거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만 듣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지금은 이 부자는 모두 원한 관계가 없거든. 불의한 청지가 되어가지고 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법 따라서 지는 지옥 들어왔거든. 할 말이 없는 거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옥보다 고통받는 자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하소연하는 거라.
하나님, 내 형님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벨은 천국 들어갔다 봐야 됩니다. 아벨은 천국 들어갔습니다. 아벨 보고 지옥 같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코지를 빨리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하소연하는 거라.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 부자처럼. 내가 다음 주 교회 갈래 했는데 나 진짜 마음먹고 회개하고 돌이키려 했는데 저 인간이 내 죽여가지고 이리 됐다고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아우의 피를 듣지. 여기서 하나님은 어른 신방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모든 소리 다 듣습니다. 들었는데 이 소리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합당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엄부에서 이 세상에 문이 확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자가 아니면 죽은 자가 억울하다고 하소하는 그 법의 관계에서 여기서 파송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엄부의 권세입니다. 엄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세운 목적이 뭐라고 해요? 엄부의 권세를 이겼네. 엄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엄부 권세 이기라십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런 사건에 의해서 엄부 문이 열릴 때 여기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을 고통받게 만들어도 완전 범죄라 할지라도 여기 파송된 저주들이 지구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합니다. 이름하여 엄부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세운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 엄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엄부 권세를 이길까요? 엄부에서 그 죄로 말며 죽은 자 억울한 하소인이 절대 못 나오게 만드는 거라.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요. 귀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부에 파송되지. 이 엄부 파송되는 이 존재가 뭘까요? 이 전부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름하여 악령입니다, 악령. 왜 올까요? 합법적인 율법에 의해서 남의 남자하고 남의 여자하고 하룻밤 잤다. 어디서 행복했다. 그럼 끝납니까? 어디? 하나의 법인 율법에서 뭐랍니까? 가능하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럼 가늠죄했지.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몰라도 이 엄부의 권세에서 가늠했던 남자 둘에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죽음의 권세가 파송이 됩니다. 이 둘에게. 그러면 한 번 바람 피웠다고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면 엄부 권세가 파송돼 가지고 그 죄에서 계속 미혹하게 만들어 이 죄를 더 짓게 만들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여러분. 악인이 갑자기 패망을 당한 적은 말릴 사람이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원리도 있지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갈 때 왜 고통받고 왜 저주받는가 그 원리도 설명해 놓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면 진리가 안 돼 세워지면 이 땅에 엄부 권세가 판을 못 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움직일 수 있는 거라. 어떻게? 예수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바람 창수라도 절대 껐다고 씁니다. 비바람 창수가 뭘까요? 해석이 나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세력들이 행하는 모든 해꾸질 저주가 전부 다 비바람 창수입니다. 이거. 비바람 창수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다가 신학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반석이 모든 엄부의 게이트를 전부 다 뚜껑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엄부 게이트 뚜껑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인 산상순이 뭘 의미할까요?
업무의 권세가 어떻게 판서는가, 그걸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핵심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내용을 지키면 업무 권세가 판을 못 칩니다. 판을. 맞습니까? 그럼 산상수훈이 뭔데? 제가 묵상하셔야입니다. 그것을 지켜갔으면. 그런데 악인이 오른밤 되면 왜라고 해요? 왼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가셔야 합니다. 오른밤 되면 아주 부드럽게 왼뺨까지 대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원리가 해야 되는 거라. 십자가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업병에서 굉장히 중요할 줄 알겠죠. 예를 들어 뺨을 때리지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이 이긴 하지만 업무의 권세에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그걸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오늘 밤 때렸다. 뺨을 맞았을 때에 그때 해코지를 하면 그 해코지에 또 옵니다. 또 여러 번. 업무의 권세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거든. 어쩌라고? 뺨 맞았을 때에 그 악을 선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선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밤 맞으면 왼밤까지 대주라 합니다. 왼밤은 못 대줘도, 이러면 안 됩니까? 왼밤은 못 대줘도 그 뺨에 대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라. 산상수훈은 업무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업무가 팔을 못 주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하시고 너 오른눈에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왜요?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한눈 가지고 죄 범하지. 그러면 그건 일이 생기는 거라. 지옥 가는 역사가 딱 생깁니다. 왜요? 업무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거라. understand?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 믿으면 천국이 준비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믿으면 절대 천국 준비 안 될 것이고 지옥의 자리를 면치고. 왜요?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이 뭡니까?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길, 여러분. 길 모르면 소민되면 다 고등에 빠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돈 문제든, 업무의 권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피. 십자가 피সম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축복하시면 전부 다 이 기반 위에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가짜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믿음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꼭 겉다의 소리다. 겉다의 소리.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우리 행함으로 은혜 받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 십자가 피 위에 죄가 용서받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거든. 어떤 말씀에도 믿으면 이거는 100g도 깔고 합니다. 깔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한다고 이걸 다시 덜쳐면서 시비 걸면 안 되면 이거 손대면 그건 인간도 아니고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 피 통해서만이 모든 은혜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람 우리도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고 은혜가 임하는 거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뭡니까? 뭐니 해도 회개입니다. 회개. 십자가 피 뿌리면 회개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십자가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서는 회개만이 뭐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심을 맞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자,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죄가 있지만 죄 하나하나가 우리 다 망칩니다. 죄 하나가 우리 전부 다 망쳐주십니다. 죄 두 개 필요 하나만 해도 우리는 좋게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죄가 있습니까? 회개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와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맞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들어서 모든 죄인들이니까 전부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이 왔을 때 법을 통해서 죄가 뭔가 인식이 되지만 율법 오기 전에 죄가 뭔지 인식이 안 되거든. 인식이 안 될 때에도 그 죄 때문에 사망은 우리 가운데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였음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보십니다. 구약에 믿음의 선율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 에녹. 에녹은 아닙니다. 에녹은 먼저 올라갔었군요. 왜 올라갔었을까요? 에녹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먼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었을까요? Why? 나도 몰라.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죄가 관영할 때입니다. 굉장히 죄가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 우리 부활도 진짜 죄가 강렬할 때 부활이 아니라 들림받음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어요. 잘은 모릅니다. 근데 나라 전체가 완전히 에녹 때 전 세계가 완전히 그럴 때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십니다. 근데 보십니다. 그 사람 빼고 한 사람의 행동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의 행동을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주님 때문에 의인 반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 만나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오늘 감사받습니까? 십자가 피가 뭘 의미하는지 감사받습니까?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저도 그 구약의 민소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라.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오늘 그 문제 완전히 풀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도에 믿음의 선진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의한 행동 때문에 모든 자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구약의 교인들도 이 분류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뭘 의미할까요? 1년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안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점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그 속죄수에 피를 뿌리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천국 가는 문이 닫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다는 그게 뭘 의미해? 천국 문이 좀 닫혔다는 거라. 근데 신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맞습니까? 천국 가는 길 열린 거 맞습니까? 나 맞다면 끝내야지. 그 로마서 14장 보고 눈꺼풀이 좀 무겁습니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산 자의 주도 되지만 죽은 자의 주도 되는 거라. 죽은 자에 들어가는 분류가 뭘까요? 구약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그 죽으시는 의미는 산자의 주도 되지만 죽은 자의 주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 따라 죽은 사람은 다 천국 가서 그거.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전부 다 죽었지만 주님 때문에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재미있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뤘지. 두 번 다룬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전 3장 잠깐 뜨고 빌립보서 2장을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9절)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자, 보십니다. 여기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지만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 전부 다 주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죽은 자는 구약을 의미하고 산자는 신약을 의미하고 하늘인 자는 죽어서 천국 들어간 자 의미하고 땅인 자, 즉 살아있는 우리가 말합니다. 땅 아래인 자도 있다는 거라. 땅 아래인 자는 뭡니까? 크게. 땅 아래인 자가 뭡니까? 예. 지옥입니다. 지금 하데스라는 지옥 불 속에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주님 대심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인 자, 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처음 갔거든. 지금 살아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누가 땅 아래 있을까요? 음부의 지옥 불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보십니다.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 보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이단됩니다. 까딱 이단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산자와 죽은 자와 하늘인 자, 땅인 자, 땅 아래 있는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시고 구약의 모든 교회까지 전부 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역사를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 갔다고 해?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육체를 벗으십니다. 영으로 어디 갔을까요? 옥에 가는 건 옥에. 그럼 옥은 어딜까요? 옥이 어딜까요? 이것 보고 캐톨릭에서는 연어라는 거, 연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그럼 옥이 어딜까요? 분명한 게, 이 옥은 음부입니다, 음부. 예수 죽어서 어디 갔다고 해? 예수님이 음부 들어가셨는 거라. 그런데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했대요, 메시지를. 자, 밑에 보십니다.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를 전파하셨는데,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방문했던 옥에 있는 영들. 보통 옥이라면, 옥은 뭘 의미할까요? 감옥을 의미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보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가 다 탄로납니다. 노아 방주 때에 하늘의 순종 차례에서 전부 망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찾아갔다는 거라. 왜요? 보십니다.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 표현이 겨우 8명이라. 자, 쭉쭉 지나서 4장 1절. 그렇듯해서 지금 이거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정체는 얘기 안 나서, 정체는 얘기가 그 다음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되 대응치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끄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자에
그 복이 몸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분 우상숭배를 해서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비방하나. 자, 너희와 저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너희가 있고 믿지 않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보십니다. 너희가 있고 우리가 있지. 이번에 제 잘 아는 분이 소선하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그분 인척되는 한 분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앉아있는데 소주 한잔 하시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소주는 안 마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자기가 소주를 권하고 한 잔 먹으면 되게 욕을 한대요. 네가 그래 놓고 네가 목사냐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가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고 장례를 진멸을 했는데 제게 와가지고 술 한잔 하시겠느냐 그 자체가 이거는 에티켓이 아니고 또 우리는 너무 고마우니까 평했던 그 조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커. 술을 마시겠느냐, 한잔 하시겠느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 동생이 목사인데 술 한잔 먹고 자기가 정전다는 거라. 그 원리를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극한 방통하는 사람 있지. 우리가 저것 따라 안 가는 것도 억수 이상이고 욕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딱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면 그들 혀로 직구한다는 거라. 물론 자기 죄 직구도 하겠지. 자기 죄뿐 아니라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입으로 직구한다는 거야, 직구. 옆에 사람 잘 봐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대단 빈돈 먹이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일러줍니다. 자, 보십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상히 비방은 하지만 그 저희가 산자가 죽은 자 심판을 예비하신 자에게는 가면 직구한다는 거라. 저들은 우리하고 다릅디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그들도 직구한다가 직구. 그래서 어줌찮게 추석인데 한잔 안 하겠냐고 받아보면 직구합니다. 딱 받은 순간에 딱 직구도 합니다. 직구. 받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직구. 밑에 보십니다. 자, 6절을 본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스토리가 앞에 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갔을 거다. 근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 옥에 있는 영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됐다고 말씀하는 거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복음 전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 이게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거된다면 이게 연옥되는 거라, 연옥. 그럼 우리가 캐톨릭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찾아는 가셨대요. 보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들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 밑에 보십니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도 살게 하려 합니다. 보십니다. 자, 이들이 순종치 안 해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지금. 망한 자들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뭔가 전했는데 이게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파하셨는 거라. 어떤 목적으로 전파했을까요? 육체로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거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육체로는 이미 심판받아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육체는 심판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것은 영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 말인 거라. 해석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갔다 하면 이단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찾아가셨는데 그들은 뭔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 왜요? 왜요? 노아 방주 때 겨우 8명 빼고 다 죽었는데 그때 죽은 자에게 예수님 영으로 오게 영들 찾아가셨는 거예요. 왜요? 몸은, 육체는 심판받고 죽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5개 구원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시킬까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진짜 회개한 자도 있는 거라.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영을 빼고 전부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준 자가 있는 거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망할 때, 죽을 때 진짜 회개했는 거라. 진짜 회개지. 그 회개가 하는 게 연락된 자들은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거라. Understand? Not understood? 자, 이거는 뭐 안 다뤄도 되는데, 자, 다루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은 자들에게 보험에 전이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이단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 죽었는데 복음에 전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게 연옥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럼 이게 나뉘었지만 찬설이 뜯어보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항상 살게 하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영은 구원받는 거라. 왜 구원받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육신에 던지고 영으로 업무에 들어가셨는 거라. 업무 들어가서 뭐랍니까?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가 되시거든. 그러니까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라. 그런데 이 대상은 노홍수 때 그때 진짜 회개해서 돌이켰다면 예수님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오너라. 이제 내처럼 영원히 살리라. 그래 맞으면 안 했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멘. 우리 마누라 맞으면 아멘 해줍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까딱하면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 죽은 자의 보험을 전파된다.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해석 자체가.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요새는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도 죽은 자들의 구약의 모든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음부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도 주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런 상태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메시지 전하고 그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시다. 구약의
모든 거룩한 자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모홍수 때 멸망당했지만 그 회개가 진실해서 상달된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들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올리십니다.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거라.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피가 도대체 어떤 깊은 의미 있는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마무리 또 하면 안 되고 끝냅시다. 구약에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피가 없거든.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만 전하고 율법에 합당하게 회개만 전하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뿌릴 때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때서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십자가 피 뿌릴 때 그때 천국문이 열려가지고 제가 설명했듯이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 품인 자들이 사그리다 천국으로 이사를 간 것 같고 텅 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이 찾아가셔서 영은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님 만드시고 주님도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오후 별로 긴 시간도 아니지만 폭넓게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원리 정확히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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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